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직장,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높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우리나라에 큰 아버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국론이 분열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다시 평안함과 회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모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리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느니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이 혹시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분은 이 할아버지의 이 그림이 보이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한 남자와 여자와 강아지가 보이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그림의 모습을 우리는 착시 효과라고 합니다. 착시 효과는 그림 같은 그림을 보지만 보는 각도, 시각 또는 생각에 따라 적게는 두 개에서 많게는 여러 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곧 하나의 그림을 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그림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무리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과 이 제자들이 보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 두 그림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같은 그림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잘못된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에 대해 함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곧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전쟁을 통해 이 로마를 정복하셔서 세상적인 왕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시며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무리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주제인 이 말씀인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 문화 대신 달란트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데요. 그곳에 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 당장이 아니라 이 오랜 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곧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과 무리들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정복하시는 이 나라를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는 나라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다면 이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한다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돌아가시는 순간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무리들이 심지어 이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는 당장 임할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찬란한 그 나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복과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것들을 허락하시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이십니까? 비록 저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는 우리의 시선이 당장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더라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하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시면 이 한 귀인이 왕위를 받고자 먼 나라를 떠날 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눠주고 이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하여 대표단을 보내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방해해도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이렇게 백성들이 방해했지만 이 귀인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 어떤 이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연시키거나 그 나라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한 후가 중요한데요, 임한 후에는 분명히 이 계수할 때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은 자신들의 종들을 불러서 자신이 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10개이든 5개든 그 문화를 남긴 자들은 칭찬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그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그 주님의 날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올려드린 문화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문화, 섬김의 문화, 겸손의 문화, 충성의 문화, 헌신의 문화, 우리의 손에 어떤 문화가 남겨져 있으십니까?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그 문화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시선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한 종의 시선입니다. 주인이 똑같이 한 문학씩 종들에게 주고 갔는데 유독 한 종은 그것을 수건에 싸서 그대로 복원해 둡니다. 그리고 왕이 된 귀인이 왜 그랬냐고 이 종에게 물어보니까 이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이 종이, 이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제가 큰 화를 입을 것 같아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이며 상당히 잘못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이 왕이 왜 종에게 한 문화를 주었을까요? 이것이 한 문화는 이 100일의 동안의 일당을 이야기한 그 정도의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환산해 보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략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것의 10배인 10문화를 남기면 남겨봐야 1억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그런데 1억을 남긴 종한테는 이 왕이 10개의 고을을 맡깁니다. 만약 왕이 종의 말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면 자신의 10개의 마을을 이 종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 왕이 10문화를 주고 간 것은 이것을 통해 아무것도 안 하고 미운을 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종들의 충성심을 황이다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때론 열심히 하였지만 이윤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이 달려갔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도 종들을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겨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받은 것들을 이 수건에 감싸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윤을 남기든 못 남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이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고 칭찬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더 충성되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오직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의 나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충성되이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